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가서 4장 13절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15번째 시간 미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4장 1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일어나는 것,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이처럼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온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이 묵시록, 계시록을 보고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처럼 또다시 그 요한계시록 11장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 준비된 남아있는 자, 또 주님의 신부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새로운 차원의 그런 계시, 물론 계시라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시에 될 말씀들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은혜로 받죠, 계시로 받죠.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잠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하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이분법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시에 땅, 즉 심령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각 사람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여호와가 친히 통치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한쪽에서는 추수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나의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는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4장은 1절에서 13절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계획이 순차적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4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임재의 회복, 둘째는 말씀의 회복, 셋째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 즉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 그러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 때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 주죠. 일곱 번째로 추수와 심판. 저는 이 사장 속에서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무리 없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짧지만 1장에서 13장 되는 굉장히 짧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이클을 보고 발견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장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장과 2장과 3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장과 2장과 3장은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었어요? 타락이요, 황폐하며 황무하며 퇴락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어떤 것이 다가온다라고요? 교회의 타락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의 타락이요, 성도들의 타락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타락, 세계 교회의 타락, 모든 신학자들의 타락.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도요. 정말 말세야 말세. 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게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의 그 핵심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선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타락이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사람,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위에 절 3장 11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그다음에 제사장은 삭을,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돈을, 뭐 이런 것처럼 만몬주의에 빠져요. 이익에 빠져요. 돈에 빠져요. 자기 유익에 빠져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또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두머리가 돈 때문에 넘어진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분돼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따리 싸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남은 자. 이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나의 신앙은 그런 무너짐에 초점을 두고 씩씩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나의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시선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 타락한 거, 방탕한 거, 방종한 거, 이곳에 초점을 두어서 에이씨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다 두라고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 좋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뭐 총회장들이, 임원들이 정말 교회에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뭐 대형 교회라든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혹 이런 소문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이랬어요. 명예 때문에 어우 저래요. 그다음에 성 때문에 아우 꼬라지 이러면서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성결한 교회는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한 분,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무너지는 것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그다음에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여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고 큰 교회 아니면 어떤 이런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데다 어떤 초점을 두잖아요. 그걸 우리는 치우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엘리바스가 무엇을 봤을까요? 빌닷이 무엇을 봤을까요? 소발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제 까닭이다, 교만 때문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들이대고 하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는 조롱이나 그들이 하는 어떤 비난은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내 기준이 마치 잣대인 것처럼 내 기준이 마치 다림줄인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 다림줄이고 잣대인 것처럼 그거를 대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영분별이라고 하는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 그래서 3장 12절,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을 여러분들이 건너뛰고 4장만 보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장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3번째 시간인가요? 4번째인가요?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4장만 취해서 어머나 이렇게만 바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4장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4장과 5장에 나올 거예요? 1장, 2장, 3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마지막 때 4장 1절 끝날에 이걸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또 하나는 엔타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만 가끔 그거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가끔 혈과 육하고 싸우죠. 아유, 나쁜 사람들, 아유, 저 목사가 저래, 아유, 성도가 저래,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악한 영, 어둠의 영, 그렇죠? 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유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하는 또 하나의 성숙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보다 보면 앞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지 해서 자꾸 초점을 요것만 딱 바라봐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체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9절은 뭐냐 하면 저 포로에서 돌아와요. 오늘 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4장 9절이요. 포로에서 돌아와요. 딱 돌아오니까 무엇이 없어요? 왕도 없고 또 누구도 없어요? 모사도 없고. 왕이 없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로에서 70년 동안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누가 없어요? 어머나,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예, 모사가 없어요. 예, 그 지도할 만한 뭔가 이렇게 스승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 누가 하나 이렇게 기준점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땅은 항폐하고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전부를 파괴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질 수 있구나,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죽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빼앗기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즉 우리가 이것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체바우트라고 말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과 똑같은 거냐 하면 그러니까 매를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은 절망대로, 낙담은 낙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는가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 가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것이냐 하면 탕자 비유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로 유명한데 탕자와 같은 거죠. 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뭘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내 수고로 얻은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께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내 땀이 들어갔나요? 내 수고가 들어갔나요? 내 노력이 들어갔나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나요? 내가 이걸 유지하는 방법을 알았나요? 이것을 불리는 방법을 알았나요?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쓰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흘려보내는 것만 가지고 있는, 이걸 사용하는 법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몰라요? 돈을 버는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돈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친구들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돈도 떨어졌는데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쵸?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돈도 떨어졌는데 기근도 왔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무능한 존재였구나. 내가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생산도 어떤 좋은 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참 멋있는 게 뭐냐 하면 그 허용된 고통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을까요? 내가 뭔가 아버지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기근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게 행복이로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복이로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 난 아버지를 아버지로 정말 몰랐구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그 만족과 행복, 그 어떤 것도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아들인 나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이킬 때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그냥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무엇을 공급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예요? 아버지처럼 생산하는 법을 익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법을 익히겠습니다. 나는 공짜 싫어요.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이제는 받는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허락해요. 나름대로 고생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인생 가운데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까?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통한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바른 위치로 잡는 그런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과 8절 중에서는 굉장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통하여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붙잡은 말씀이 있죠.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하는 번호는 19번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직도 잊어버리셨나요? 창세기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18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 말씀을 하나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그걸 붙잡고 싶어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마다 뭔가 레마로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어요? 강대한 나라요.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예, 파워풀 네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복을 얻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톡 다가온 게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성결한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정말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파워풀한, 할렐루야, 그다음에 스트롱한 세인트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고 할 때 그런 강한 성도죠. 정말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예요. 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가는 누굴까요? 예,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온 필요로 하는 열방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경주에도, 대구에도, 구미에도, 오늘 포항에도 안 나오셨으니까 포항에도, 또 우리 서울 비전 센터도, 할렐루야. 또 우리 대전도, 우리 성결한 성도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영에 훅 다가왔어요. 그게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을까요? 성결한 교회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때로 임재와 그런 그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를 지켜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있을 때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거절하는 것이 좋고, 그냥 내게 임재가 있든 없든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산을 가가지고 어느 분을 기도해 주는데 그 시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하실래나 보다 막 기대감 갖고 뭐 그렇게 말 텐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또 그 컨셉에 맞는 그런 기도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11절 볼까요? 4장 11절. 이제 4장 11절을 보면 무엇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10절은 시간 되면 또 나눠드릴게요. 10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간 11절,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아니 왜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칠까요? 성령함 받고 구별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드러나려고 하는데,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딱히 폼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즉 창세기 18장 18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나눠 주려고 하는데 무엇도 함께 일어날까요? 11절이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방해요.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11절 보세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많은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쵸? 이제 속량함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력들이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할까요? 방해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하게 그 한 단계로 나가서 어떻게 이제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와우, 시온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시온이 뭐예요? 첫째, 말씀이 임하는 곳. 첫째는 영광이 하나님 임자가 있는 곳.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곳. 그렇죠? 근데 그 시온을 이방 사람들은 이제 무엇합니까? 시온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더럽히는 거예요? 임재를 더럽혀요. 말씀을 더럽혀요. 거룩을 더럽혀요. 하나님을 더럽혀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해방한 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그렇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해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들이 해방할까요? 왜 그들이 조롱할까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왜 방해할까요? 왜 조롱할까요? 왜 머뭇거릴까요? 아니, 지만 안 하면 되지 왜 전체를 못하게 해? 그렇죠? 가끔 왜 다른 의견 내는 사람 있잖아요. 합시다 그러면 나는 반대세,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12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왜 그럴까요?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건 나의 부르심과 다른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배운 신앙하고 다른데,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소견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지 않는 자기 소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렇죠? 어떤 자신의 그 부르심과 어떤 소망, 은혜,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그럼 이 사람들은 때론 돌아온 사람들이죠. 함께 돌아온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 그들은 시온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고 이런 일들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장에 이것이 4장부터 6장까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교회 안에서 방해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요. 그렇죠? 교회 영적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서기관들, 수많은 납비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을 모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통으로 외웠습니다. 눈 감고도 합니다. 잠꼬대도 말씀을 외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몰라봐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몰라봐요.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아요. 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뭐만 딱 만나면 그렇게 갑자기 막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생명 이야기만 나오면, 진리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교회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변할까요? 성령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실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만 일어나면 현상은 위험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령이 임하면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 물이 100도가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99도만 원하나 봐요. 99도는 뭐예요? 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뭔가 100도가 돼서 막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이상하네. 야, 왜 물이 왜 갑자기 왜 수증기로 바뀌어? 왜 물이, 그쵸? 액체인데 왜 이게 수증기로 바꾸지?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는 성령을 모든 교회들을 사모합니다. 전부 성령에 임재하옵소서. 요즘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 찾아보세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무엇은 굉장히 막 조심한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해방할까요? 성령의 현상이요, 나타나며.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감동도 되는 거지. 아니, 그쵸? 아니, 눈에 콩깍지 안 끼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상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흠뻑 젖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제를 경험하고 그 실제 안에서 모든 것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왔는데 그들에겐 누구도 없다고요? 왕이 없어요. 그들에겐 모두 없다고요? 모사도 없어요. 딱 돌아왔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어요? 황무한 땅, 황폐한 땅, 그렇죠? 폐역한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전에는 무엇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폐허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돌아올 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다 무너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상황을 보고서 절망하고, 왜 상황을 보고 낙담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2장이래. 3장 11절 이미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폐역한 거예요. 좋은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계획.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땅에 두는 거 아니에요. 현상에 두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뜻을, 목표를, 시각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딱 돌아왔어요. 그 딱 보니까 어떤 상황만 보여요? 황폐해요. 황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봤을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어떤 소망도, 그렇죠? 어떤 여인네도 볼 수가 없었대요. 다 가지고 다녀서 풀 한 폭의 나무 하나 없는 그런 폐허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곳에 희망을 봤어요. 이곳에 할 수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부름받은 남은 자들이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거죠?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요. 시편 3편이요. 시편 3편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노년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왕의 통치, 그 모든 부강함, 모든 영광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를 지불하고 있는 마지막 노년의 삶이요. 이때 막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됐어요? 첫째, 대적이 됐어요. 아우, 진짜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죠? 우리가 말로에 조심해야 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뭐 이러잖아요. 다윗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윗의 말년에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다 그 대적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쫓기는 것을 보면서, 연약한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들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요? 그는 범죄했으니까. 그는 쫓기니까. 그는 아들에게 쫓기니까. 까닭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왜? 다윗의 뭘 봤어요? 영화로움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힘이요, 임재요, 그 영광이요, 영적 권위요, 이것이 안 보여. 그리고 갑자기 그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정이 막 일어나요. 자녀들이 막 반정을 해요. 예, 그다음에 대장이 반정을 꾀해요. 그다음에 그 군사령관 있잖아요, 반정을 꾀해요. 갑자기 막 나라가요 오수설해지고 막 있어요. 예, 이미 나이는 늙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다윗은 막 노쇠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그 환경을 보는 수많은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1절, 2절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때요? 믿을 놈? 이런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때 오는 이 절망과 낙담과 그 배신감과 막 이런 거요. 이런 거 생각 안 해.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이 안 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다윗은 이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근데 그것이 완전히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그것을 보면서 절망과 낙담,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 겁니다. 예, 몇 개 더 찾아놨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만 나누고요. 네, 다시 이제 미가서로 한번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예들이 있어요. 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예, 뭐 하여간 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예, 그 계집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저주하다시피 막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이 저놈 저거 믿을 놈 아니야 저거. 왜 이렇게 손가락질할까요?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요? 그쵸? 완전히 완강하게 모든 액션을 취하면서 거친 말을 품으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에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볼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아, 그쵸? 아니, 그렇게 따랐는데 저렇게 배반해? 야, 저는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저기 하면은 그다음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그냥 제껴놔, 제껴놓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 더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2절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미가는 이미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2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최소 95년, 그다음에 70년 합치면은 그렇죠. 최소 하여간 뭐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200년 후에 귀환하는데 어떻게 귀환하고 있나?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젓가 꾸리는 가나안 땅에는 진공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으는데 무엇처럼 모은다고요?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곡식단, 타작 마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지역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낼까요? 남은 자요.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제 월화 매일 기도하자고 해놓고 뭐 저도 이제 워낙 바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야,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 늘 와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표현하나? 근데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재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와서 울부짖어 주셔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하여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게 남은 자라고요.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막 다 우리 자기 뭐 어디 하는 것 같아도, 물론 때로는 집에서, 그렇죠? 또 현장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곳에 와서 그렇게 1시간 반씩 부르짖고 때로는 그 이상 또 막 목 놓아 부르짖고, 예,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또 우리 대구는 대구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구미도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간증들을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서울은 서울대로 우리 윤고사님 나름대로 얼마나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누가 같이 막 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손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막 그곳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힘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걷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요.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즌입니다. 예,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간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제 뭐 올 거예요? 딸 시온이여. 그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할 거다. 내 굽을 놋같이 할 거야. 자, 이제 내가 여러 민족을 쳐서 깨트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추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난 너를 통하여 추수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추수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쓸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말라기 3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쓰실 것이다. 예,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추수와 심판이요.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그저 심판과 추수할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뭐 할 거예요? 예, 심판과 그다음에 추수하는 도구로 쓸 거예요. 근데 미가서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 4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미가서 4장 속에서 이런 은혜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열었다가 닫아만 줘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야, 그럼 4장은 갑자기 4장이 막 보배와 같은 미가서 4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도구로요? 첫째는 심판의 도구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도구로요? 추수의 도구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데 어떻게 추수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것은 좀 시간이 가도 여기서 약간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그러나 빠른 속도로 찾아볼 겁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6절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이게 미가서 4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라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노처럼, 하나님 그들을 무쇠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미 4장 1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실 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으로만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하나만 볼게요.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미가서 4장 13절 12절 13절 속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준비됐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재물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심판하고 추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야. 할렐루야.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12절부터만 보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7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성령을 보내어 줄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의 진짜 진미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엘서로 가야 돼요. 요엘서 인용하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인용합니다. 그 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며 쭉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요엘서를 마지막으로 보냐 하면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해 마지막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첫째는 9절 이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9절이 뭐예요? 마지막 영적 전쟁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분리하는 건데 하나는 대부흥,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풀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엘서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9절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할 때 그냥 쭉 넘어와서 18절 19절입니다 18절이 일어날 거예요. 18절이 일어날 거예요. 요엘서 3장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에요. 이게 미가서 4장 속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4장이면서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13절에서 이 일이 연결되어져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럼 요엘서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7절을 꼭 봐야 합니다. 17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미가서 4장의 숨은 비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시온을,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요, 각자 이렇게 자기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들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하신 거죠? 예. 놓쳤나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들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정정남 성도님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사장 속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